어제 오늘 이틀이 참 빠르게 가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루하십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재미가 어디서 오는가? 웃기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재미를 느끼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중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고 아픈 생각만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뭐 거의 공통적인 건데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집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인생이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틀 동안에 시간이 빨리 갔다는 것은 재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재미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빨리 가면 그래서 재미가 있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시간도 그냥 가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나누고 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그 뇌 속에 이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번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후에도 또 밖에서도 만나시고 같이 또 식사하시고 즐기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추억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수련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를 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참 지루하고 있기 싫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소에 가면 시간이 참 빨리 가. 만약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시간이 아주 참 빨리 가요. 그리고 재미있고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늘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수양관을 하나 샀습니다. 그 로키 산 내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콜로라도 오시면 거기 오실 수 있어요. 한 번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참 그 공기도 좋고 근데 이렇게 그 산이 한 9,000피트 되는데 그래서 숨이 좀 답답합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걸 좀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물을 많이 드셔야 하고 그래야 하는 곳인데 뭐 공기며 주변 환경은 참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한 달에 꼭 하루 이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일부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짧은 기간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자고 그리고 내려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뭐 책도 안 가져가고 성경도 안 갖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그냥 올라가서 한 3끼 정도 먹는데 거기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그리고 그냥 멍 때린다고 그렇죠. 산 보면서 멍 때리고 이러고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졸다 자다 뭐 이러다 오는데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그 장소가 저한테는 아주 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푸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를 여러분 만드시라는 거죠. 여기 뭐 바닷가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그 바닷가를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자주 못 갔어요. 근데 덴버를 가고 나니까 바다가 또 그리운 거예요. 저는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게 바닷가입니다. 이번에도 목요일 날 내려왔는데 뭐 덴버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솔트 크릭 비치입니다. 그 솔트 크릭이 저희 그 전에 교회 할 때 많이 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돗자리 깔아놓고 둘이서 또 누워가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장소,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여러분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그런 일이 바로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은 요리를 할 때, 어떤 분은 섬길 때, 봉사할 때 그걸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좀 찾으셔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어젯밤에도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 오영철 장로님은 기억 못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과 관계 속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게 어느 해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은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구두를 선물해 주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잘 안 나시죠? 구두를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신고 있어요. 20년 된 구두를.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장로님 또 어떻게 계시나 그런 생각이 제가 납니다. 이 구두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행사 있을 때 그때만 신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더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구두 밑창이 안 달았어요. 약간 달았어요. 그럴 정도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거를 만드시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우리 교회 수련회 통해서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을 많이 남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이런 기억이 남는, 추억에 남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은 평생을 같이 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나고 추억이 남아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계,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뜻을 같이 하려면 이제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헤어지거든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이 뭐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아픔, 고민, 걱정,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자나깨나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참 많은 것을 채워주었던,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많은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너희 사정을, 필리포 교인들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지금 필리포 교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편지에 바로 디모데가 너희들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렇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제가 떠났는데요. 떠난 지 한 4, 5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여기 그 전에 우리 지휘자였던 이영재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이영재요? 이영재. 아, 이영재. 예, 집사님 여러분 지휘자였습니다. 교회를 얼바인족에 구입을 하고 그때 새로운 지휘자를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이영재 집사님이세요. 저는 교회를 구입하고 2년 후에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분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교회를 떠난 지도 5년이나 됐고 그리고 그분하고 한 2년밖에는 같이 사역을 안 했는데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 아마 이제 그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셨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지휘자로 들어갔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또 2년 동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밀려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건 무슨 암이었죠?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암투병을 그 후에 하셨어요.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 참 신실했어요. 그리고 LA 저 북쪽 라크레센터인가 어디에 살았어요. 그게 지금 이 얼바인 우림교회까지 내려오려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때도 한 2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뭐 칸타타를 할 때 부활절이다 아니면 크리스마스다 그럴 때는 일주일에 3번 내려오셨거든요. 3시간씩 걸려요. 한 번 오는 게.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늦게 온 적도 없고 그렇게 성실하게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늘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찬양이 설교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미리 어떤 비슷하게라도 앞으로 설교하실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만 이렇게 알려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고 참 성실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추천서를 써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천서 참 많이 썼거든요. 한 수십 통을 지금까지 썼는데 이런 추천서는 저도 처음 썼어요. 제가 추천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추천서를 쓸 때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나쁜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추천서가 아니죠. 나쁜 건 얘기 안 합니다. 좋은 거를 씁니다. 이거는 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또다시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할 때는 대부분 노입니다. 그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부교육자로 쓰거나 아니면 같이 동역을 하거나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저도 지나간 모든 부교육자들 다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일하겠느냐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니에요. 노예예요. 이게 일반적인 추천하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저하고 동역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예습니다. 이분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서를 썼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분이 된 건 당연한 거고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 이걸 카피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보냈다고. 여러분 그 내용은 모를 거예요. 저와 그분의 이제 얘기였으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십 통의 추천서를 받아봤지만 이런 추천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저희 집에 갑오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게 아빠다.
아빠가 그래도 이런 추천을 받았다.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써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던 그런 추억이 그분하고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참 기쁜 것입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볼수록 이쁜 사람 되십시오. 볼수록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은요 참 행복합니다. 노년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볼 때마다 바울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를 보내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 놓고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나를 영접하듯 디모데를 영접해 달라. 여러분 바울, 디모데, 빌립보 교인, 여러분 이런 관계로 엮여 있는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관계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려면 이런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은 이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참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목적이 서로 다른 그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드냐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게 같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의 일을 디모데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주변에도요, 같이 동역했던 사람 중에 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가를 보세요.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떠났다가 거기서 이 마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은 차 포드에서 나온 그 토러스 차 아시죠? 지금은 단종됐는데 그 토러스 그 이름을 어디서 따왔냐면 터키에 있는 산맥에서 따온 거예요. 그 산맥에 타우러스 산이 있습니다. 이 타우러스 산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선교여행 때 넘어갔던 그런 산맥이에요. 그런데 그 산맥이 얼마나 험준한 산맥인지 제가 거기를 이제 저희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4시간이거든요. 그걸 걸어 올라가야 될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고생과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건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참 아주 뭉클해졌던 데가 그 타우러스 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두고 이 마가가 포기한 거예요. 나 이제 못 간다. 나 여기 못 간다고. 그리고는 돌아가 버린 거죠. 바울이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를 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망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갈라지게 됐죠.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워낙에 했던 선교지로 가고, 마가는 나중에 뭐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가복음까지 쓴 그런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람 중에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나간 바울의 동역자도 있습니다. 데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 역시 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신실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 마음이 변절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참 바울이 아쉬워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같지 않으면 처음에 시작은 충만하게 했을지라도 중간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서로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런 일을 하지, 서로 마음에 맞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는 건 워낙 안 맞는 거예요. 부부는 마음이 맞습니다. 부부도 마음 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조선일보에서 늘 연재하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광수가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죽을 상이 돼서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저 죽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 머리를 눌러봐도 아프고, 팔을 눌러봐도 아프고, 다리를 눌러봐도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저 정말 죽겠습니다. 선생님, 저 죽을 병 아닙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상세하게 했겠죠. 막 사진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다 해서 이제 나중에 광수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증상이 심각합니다. 죽을 병 아닙니까? 예,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 만지니까 아프죠. 팔 만지니까 아프죠. 다리 만지니까 아프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같이 구하면, 거기에 마음을 모으면, 여러분, 마음 틀린 거 다 맞춰갑니다. 생각 틀린 거 다 맞춰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일을 같이 하면서 계속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CCC 아시죠? 혹시 CCC 출신 계세요? 한국에서 CCC 대학 때, 여기 계시네.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김준권 목사님. 참 한국 교회에 이 한국을 예수의 바람을 불게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준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준권 목사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문일답. 수련회 할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 백문일답은 문제는 100가지인데 대답은 오직 하나가.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이걸 1시간 동안 하니까. 그러면 모두가 대답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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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느 날 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수련회가, 대학생 수련회가 다 모이는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여러분, 집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그 비 가운데서 한다고요. 그 비에 모여서 여러분 뭐 설교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 예수, 예수, 예수만 1시간 동안 외쳤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려면 수고가 같아야 돼요. 같은 수고라는 거죠.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이 디모데는 이 바울과 같이 수고를 한 거죠.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갔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성실하게 성장했던 디모데이고요. 바울이 어디를 가나 늘 동행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같이 갔고요. 베레아도 같이 가고 고린도, 에베소 다 같이 갑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자리, 지금 감옥인데 그 감옥도 같이 갑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위험에 처할지 몰라도 디모데는 늘 바울을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그럼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대부분 그 감옥에서 쓴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무슨 먹이 있습니까? 종이가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디모데가 그 감옥에 면회를 가는 겁니다. 소시오. 그러면 디모데가 그걸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받아 적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경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게 다 바울이 아비를 따라간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이 됐습니다. 또한 바울이 목회하고 이제 떠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비를 따라간 같이 바울과 수고했다. 그런 바울의 가슴 속에 평생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우면서도 늘 위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저희도 이제 목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장이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늘 이 점심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힘드니까 도나스를 하자, 뭐 떡을 하자, 뭐 또 일불 주고 파느니 또 안 파느니 뭐 그냥 이게 그냥 대형 교회도 이거 가지고요 늘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그런 그 목장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목장마다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요, 또 적은 데가 있잖아요. 어떤 목장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 데도 있어. 막 이사 가고 떠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은 그 목장은 목자 목력밖에 없어요. 그 한 목장이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떠났는데 그 목장에 누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인원 적으니까 우리 어디하고 합쳐주십시오. 이러지를 않아요.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사무실이 이제 2층인데 2층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이제 교회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평일 같은데 아니면 토요일 같은데 교인들이 오지 않을 때는 누가 왔나 하고 이렇게 먼저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토요일 날 밴에다가 그 수백 명분의 음식 재료를 다 혼자 싣고 온 거예요. 혼자 싣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딸이 셋이에요, 그 집에. 어린 딸들이. 그 딸들을 다 데리고 와. 그래도 그 딸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부엌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혼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 음식을. 제가 좀 말리고도 싶어요. 근데도 본인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아무 표시 내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이렇게 지나면서
뭐 여러분 교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도 거의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면서 목장들도 많이 또 이사간 분들도 있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장을 좀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목장 조정하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에게 맡기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요. 그 목장으로 6가정이 갔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목장 편성표를 보면 그렇게 그 목장이 몇 년 동안을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분도 너무 감사해하고 진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같은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샌 안토니오에서 이 YMCA를 맡고 있는 한 분이 참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듣고 감동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부자인 형이 있다고 합니다. 오일 비즈니스를 텍사스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번 형이래요. 어느 날 성탄절에 형이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하나 보내왔답니다. 너 많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차 타고 지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차를 운전해서 선교센터의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소년 하나가 그 차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보면서 티네이저 아이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YMCA 책임자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지고 너 누구냐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 차가 선생님 겁니까? 그래, 내 차란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멋있는데요. 사실은 내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굉장히 뭐를 부러워하는 듯한,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근데 그거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 차주인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나에게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야, 너희 집 어디냐? 내가 한번 이 차 태워줄 테니까 같이 갈래? 좋아요 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집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업고 나오는 거예요. 걷지 못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업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이 차는 여기 계신 선생님의 형이 사준 차라고 한다. 나도 언젠가 너에게 이분의 형처럼 너에게 이런 차를 사줄 거다. 내가 반드시 내 다리도 낫게 해줄 거고, 내가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이 어른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세, 의식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걸 받았으면, 나도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부러워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는요, 그런 걸 내가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차를 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형이 돼주는 거죠. 그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는 사람은
그걸 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우리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자세가 혹시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또 힘들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인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히 성도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자가 너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늘 이 형과 같은 형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그늘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든 교우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에서 소문난 아름다운 또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